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살아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 이뤘다. 이것은 완전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삶은 성취의 삶이셨고 그분의 죽으심은 성취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성취하시고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빈틈없이 계획이 되고 예언된 생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타고 태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태어날 장소까지도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까지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 이름은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할 거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후 애굽 땅으로 피난가 고난을 겪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라고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30냥의 친구에 팔릴 거라고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 중 하나로 간주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몰리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조차 버림받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고통 속에서 목이 갈아요 초로 마시게 될 거라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것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먹으면 해역을 죽을 죄며 예수의 이름이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성취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종 앞길을 잘 예측한다는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에 보시면 아는 것 같이 얼마나 무당들이 판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보면은 점치는 것들. 이제 무당들이 모여서 누가 실력이 존재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겼어요. 그만큼 생활 곳곳에 자연스럽게 사단은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예언은 어떤 사건, 어떤 날에 대해서는 조금 적중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았던 삶 가운데 틀림없이 그 모든 예언이 적중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언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성취된 예수님의 경우에 비슷한 경우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차별성을 지닌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적중된 이 완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완벽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그 뜻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의 절정의 고통 속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확정된 선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승리의 선포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까지 이미 구약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되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0편 118편 17절을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동일한 시편 118편 2절을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버리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삶에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에 승리하는 그날의 간에서는 여러분 시편 동일한 18편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부활은 바로 예언을 성취한 놀라운 승리를 확정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쩌면 그것은 패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었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로 오시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고 다시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다 이뤘다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바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율법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게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셨을까요? 여기 율법을 참으로 다 지킨 사람이 있다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 그분은 율법을 지켜야 할 어떤 의무가 있었던 율법에 종속된 율법보다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찾아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죄되어 하나님의 저지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사람들이 율법을 깨트린 결과에 대해서 대신 저주를 바치심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나 그 성격상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거 이미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느니라. 사람이 법을 어기고 깨트리면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법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인간의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도덕적인 빚과도 같은 것입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도덕적인 딜레마인 거예요. 인간이 이 빚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부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외치신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살아낸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빚이 해결된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 거룩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을 골고다 언덕에 떨구던 바로 그 순간 골고다 언덕의 먼지들은 다 이뤘다고 소리쳤다. 이 먼지를 맞으며 날던 새들도 다 이뤘다고 외쳤다. 이 새들의 소리를 들은 구름은 더 높은 구름을 향해서 다 이뤘다고 외쳤다. 이 구름은 더 높은 곳에 있는 보좌를 웅연 천사들을 향해서 다 이뤘다고 말했다. 주의 천사들은 일제히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외쳤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취, 세 번째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고 율법을 성취하셨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이 완료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구원을 받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렉산더 우트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에 뭐를 해야 할까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이 우트 목사님은 청년에게 당신 너무 늦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늦다니요 묻자 목사님은 구원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동일한 질문했던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잘못된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의 최선, 여러분의 최선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이 도덕적 갈등과 죄악의 기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외치셨어요. 다 이뤘다. 구원은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은 다만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씻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 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고백은 구원의 소극적인 측만 강조한 겁니다.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은 제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어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날 구원하려고 오늘 주님이 부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의 생애를 완료한 마지막 순간 오늘 주님은 외치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 놀라운 변화와 소망을 위해 부활 승리하셨고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만은 아닌지요? 아직도 죄 속에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삶을 지불하셨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 놓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삶이 패배 가운데 있다면 왜 그럴까요? 내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심의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승리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원수의 사탄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사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